체험 있는 믿음, 부제로는 믿음의 선순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을 가지고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을 하면, 직접 체험을 하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왜 못 믿습니까? 체험을 쌓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귀신을 나야 쫓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일생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주님에게 가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봉양을 했고,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도 끝까지 그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는 그때에도 예수님이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가 알아보기 위해서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이 장례되는 무덤까지 따라가서 뒤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을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장례된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예수님 보통 장례하는 모든 절차도 갖추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찢긴 살로 그대로 장례가 됐는데, 빨리 새벽에 오면 내가 예수님의 장례의 몸을 깨끗이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장례 절차가 필요한 그 물품을 가지고 안식일이 끝난 새벽,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보통 사람은 두려워서 갈 수도 없는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정할 수 없는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새벽 미명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동산지기 같은 사람들이 너를 누구를 찾느냐 물을 때에 내 주를 어디에 두었는지 아시면 내게 가르쳐 주셨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이 됐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숨어있는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전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선순환을 가져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고 긴 기도를 하던 그
엄중한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나는 기도하고 주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선순환으로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기도하고 주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씀이 바로 체험이 있는 믿음을 갖는 것,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의 선순환을 가질 수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도 내가 행하려 하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행하시니까, 주님이 행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주님 하시옵소서. 이러면 믿음의 체험이 쌓입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이 하셨구나.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이렇게 나의 일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따르는 바로 군대는 물로 수장을 해버릴 때,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도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또 애굽의 왕도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믿음의 체험이 쌓이고 쌓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영의 신앙생활은 체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믿음의 부자가 되고,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점점 믿음이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체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선순환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 오늘 본문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 예수, 보혜사, 성령, 이 삼위일체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한 문장 속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 내가 보낼 성령, 보혜사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지만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또 그 성령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우리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믿음의 대상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아진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뒤에도 451년이 되었어요. 세계 종교회의를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종교회의를 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1차 종교회의 니케아회의에서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셨다.
2차 종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는 성령은 하나님이셨다. 3차 회의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4차 종교회의 451년이 지난 뒤에서야 켈카톤 종교회의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참 하나님, 참 사람 예수.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알게 된 것이 451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역할을 하시고 일하시는가?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인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피 흘리고 죽으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각 사람에게 우리 굳은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줘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했어요. 태양은 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성부 하나님과 같고, 그 태양빛이 이 지구까지 우리에게까지 내리쬐 있는 이 빛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성자 하나님과 같고, 이 빛이 내려와 가지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식물이 자라게 하고 모든 동식물이 다 빛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는 역할과 같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마치 이와 같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전기와 같다고 그래요. 전기는 처음에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합니다. 그건 하나님, 전기, 이 하나님이 뿌리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전선을 타고 송전을 해가지고 전기가 지나옵니다. 그 전기가 오는 것은 마치 성자 하나님이 오신 것과 같고, 그 성자 하나님이 빛으로, 전기의 빛으로 오고 에너지로 오고 또 어떤 때는 열로 오고 빛과 에너지를 보내주는 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곁에 계셔가지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네 가지, 많이 하지만, 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의 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일하시는 네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두 번째, 책망하신다. 세 번째는 도우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 이 네 가지 일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직접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은 성도에게 가르치고 책망하고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6절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다시 올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믿음의 선순환의 사이클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예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인정해야 되고 성령을 하나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에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은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어 줍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준다. 이 영을 다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분이에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술객과 박수보다도 뛰어난 지혜로 10배나 더 지혜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6절부터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제 아시아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데 성령은 바울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럼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저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성령이 길을 바꿔줬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아시아로 들어왔다면 아시아가 역사의 중심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하는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거의 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지역이고 나라였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세계 지도국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옥에도 넣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그때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분은 너희의 하나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두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야, 성령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이요 오늘 내게 부어주셔서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원종수 박사의 간증을 혹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대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사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품팔아서 사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머니가 어릴 때에는 새벽 기도 와가지고 그 찬송으로 아들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는 이 아이를 함께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종수가 대전중학교 다닐 때 전체 480명 중에 410등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끝에서 노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기도를 하는지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루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날도 춥고 방도 추운 큰 추운 겨울날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오면서
맹인 할아버지라 한 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대전역 앞에서 추워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자기 아들 종수야 이 할아버지를 더운 물을 데워가지고 목욕을 시켜드려라. 그래서 이 아들은 참 너무 안 됐고 불쌍하지만 귀찮고 하기도 싫은 일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 이 몸에 때가 얼마나 많이 묻었는지 딱지가 앉았어요. 그거를 때를 밀어서 씻는 게 아니라 딱지를 뜯어내서 몸을 씻어주고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 몸을 다 목욕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죽 같은 것을 크게 끓여가지고 할아버지를 대접하래요. 자기들도 평소에 죽을 마음껏 못 먹는데 그 죽이 얼마 되지 않는 죽을 갖다가 할아버지가 다 잡수고 나니까 얼마 남지 않아요. 저 죽이 좀 남아야 내가 먹는데 저 죽이 좀 남아야 내가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죽을 잘 잡수는. 그런데 이 어린 종수라는 학생은 13살 때 성령을 받아야 천국 간다는 말을 듣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과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원종수가 날마다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새벽 기도를 가서 1시간씩 성경을 보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목사님도 가고 장로도 가고 다른 성도도 다 가고 혼자 앉아서 남아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로마서를 이렇게 읽어봤대 그날은.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서 나와서 집으로 오는 길에 이상한 환상이 눈에 딱 띄는데 그 환상 속에 로마서 책이 딱 펴지는 거예요. 그 로마서 책을 보니까 작가가 읽었던 글이 그대로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 성경책이 사진처럼 찍혀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가. 이렇게 해서 그가 공부를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드려야지 그러고 구약 성경 한 장 읽고 또 신약 성경 한 장 읽고 이제 공부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또 다른 과목으로 바뀔 때도 구약 성경 한 장 읽고 신약 성경 한 장 읽고 이제 공부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학생이 시험을 칠 때 자기가 본 책 교과서가 눈에 딱 들어오면 다 펴지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넘기면 교과서 장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마치 책을 보듯이 이제 시험을 치면 답을 쓰게 됐는데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대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지혜의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죠. 그래가지고 서울의대를 1등으로 졸업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세계적인 암 전문 의사가 됐어요. 이 사람은 다른 시험은 다 만점에 가까워요. 교과서를 한 번 내지 두 번 읽으면은 그게 사진으로 찍혀가지고 책장을 넘기면 넘기듯이 보이니까. 그런데 수학은 책장을 넘겨도 답은 안 쓰여 있으니까 풀어야 되니까 수학이 가장 점수가 적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다른 점수가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1등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지금 유명한 의사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원정수 박사의 간증을 제가 오늘 끝나고 올려드릴 테니까 카톡에서 보시고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가르쳐주는 지혜의 영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책망하는 영입니다. 그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하면은 마음의 가책을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책망을 받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다 같이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12제자인데 그들이 갈라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시던 그 전날 밤부터 갈라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를 팔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에 두려워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아니야. 그러면서 아주 저주를 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정했는 둘 다 그날 그 밤에 너무 두렵고 떨려서 예수를 부정했는데 양심의 가책, 성령의 책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성령의 책망을 받아가지고 나무에 달려가지고 목에 매달려 죽어버렸습니다. 자살했어요. 이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하기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나는 아버지께서 정해준 길로 십자가를 지고 가겠지만 나를 판 너는 태어나지 못한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가룟 유다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부정했던 베드로에게 3번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자리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는 짓지 않을 수 없지만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의 책망을 받을 때에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이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책망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씻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우리의 죄는 다 씻어지고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의인이 아니라 죄를 다시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보혈로 씻어주는 분이에요.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가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에 성령의 도움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라. 여러분, 이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 이 책망을 통해서 제시를 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3번째, 성령은 뭘 하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의 도움을 언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른 땅이 리비딤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리비딤에 가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을 해왔어요. 아말렉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군대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전투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전쟁이 있을 것도 상상도 못하고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 아말렉 군사가 아주 맹렬하게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
수종 여호수를 불러서 여호수아야 빨리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높은 데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와서 지치면 기도가 멈추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야, 전쟁에 이기는 것은 무기나 전력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기도에 있구나. 그래서 모세가 두 손을 드는데 손이 지치고 피곤하니까 한쪽은 아론이 손을 들고 한쪽은 훌이 손을 들고 두 손을 붙잡고 손이 내려앉지 않도록 계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니까 이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게 됐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도움을 받으면 악한 원수 마귀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이 주는 것은 항상 평안과 기쁨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제가 요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많아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평안을 기쁨을 주시옵소서.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평안이 확 찾아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고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사모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제 문제가 풀렸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고 기쁨이 주시는데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렇게 먼저 말을 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이여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평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거 내가 이제 결제했으니까 이제 그 문제에서 풀림을 받았다 하면은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겁니다. 또 15장 11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1절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도 생활을 체험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15장 11절 다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과 평안이 오면 응답받을 때 제가 이것을 제일 먼저 체험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대학교 갈 준비도 못하고 갈 생각도 못하고 이런 형편에 처해 있어서 저를 길러주셨던 할아버지가 10월 30일 돌아가셨는데 11월인가 12월에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임은 공부를 못하고 준비도 못했어요. 갈 형편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가 교회 나가가지고 혼자서 일주일간 철학 기도를 하는데 혼자서 날마다 일주일을 정해놓고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첫째 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까?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하나님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3일째 하는데 대학 갈 수 있다 하는 평안과 기쁨을 확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도 치지도 않았는데 평안하고 기쁨이 오는지 그냥 막 좋아서 평안하고 기뻐요. 막 뛰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 가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험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도와주시고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의 음성으로 감각을 주는데 너가 어제 내가 기도해서 응답하고 평안과 기쁨을 줬는데 왜 그 기도 왜 또 기도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는 성령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또 이렇게 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응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가면 또 시작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시험 칠 때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럼 너 어제 그 기도하고 응답했는데 또 그 기도냐? 또 이렇게 책망하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믿음이 적어서 또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 기도는 안 하고 감사 기도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지막 두 날은 계속 감사만 기도만 드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언제나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정말 쌓여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내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넷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고 예수를 통해서 체험을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겁니다.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이것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악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 이렇게 고백하면 성령이 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악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성령으로 일하지 않고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신 나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구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영은 전부 다 악한 영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영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에게 네 가지 일을 도와서 우리의 신앙을 체험하게 합니다. 성령은 첫째,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믿음의 선순환, 나는 기도하고 예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이 선순환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고 주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 선순환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둘째, 성령은 우리에게 뭘 해요?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도우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기도를 짤막하게 다 같이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한다.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아멘.